오늘 본문 말씀은 이른바 간수의 회심이라는 제목이 붙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만 하고 잠깐 살펴보고 이렇게 넘어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따로 떼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지진이 나서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린 것을 알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급하게 말렸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가 등불을 갖고 뛰어 들어가서 두려워 떨다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있다가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30절 말씀은 대단히 쉽게 읽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적인 관성을 가지고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단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겠습니까? 로 읽힐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간수가 삶의 위급한 순간에 맞닿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 것 같은 기적, 지진을 경험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깨달아 알아서 그걸 이제 질문했다 이거죠. 칼로 자결하려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생사의 순간을 오간 거죠. 그 순간에 딱 깨우친 게 뭐냐면 내가 이대로 죽었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그걸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간수의 질문이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는 그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설명을 붙이자면 그런 겁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찬송을 하고 지진이라는 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말하자면 신적 인재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신의 인재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벌벌 떨게 되어 있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엎드린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해석을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근거를 갖다 대는데 그러나 이 근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을 때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지진을 겪은 사람들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었던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이 먼저 반응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반응이면 죄인들도 반응을 했어야죠. 벌벌 떨고 엎드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왜 유독 간수만 그랬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 뻔히 알면서도 이런 걸 근거라고 갖다 붙인 이유는 이게 너무 생뚱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바울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 얼마나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100 가운데 하나 정도는 그런 의미가 담길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건 주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뚱맞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현실적인 답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서 죽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있는데도 계속 무서운 거죠.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울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16장 문맥에서 구원은 이 정도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짚고 넘어왔었죠.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죠.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외친 이야기가 이렇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이야기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격화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이렇게 차원을 낮추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이 참 수가 없었다고 했죠. 구원은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던 구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신 구원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간수가 그렇게 물어봤다 이거죠. 물론 간수는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 바울이 말한 구원은 그런 차원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간수가 지금 곤란한 상황을 면하려고,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옳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말도 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죄수들이 다 제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 죄수들은 도망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이 바울의 31절의 대답은 조금 이렇게 맞지가 않죠. 만약에 이게 그런 거였다면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죄수가 도망간 죄수들이 있어서 네가 지금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니까 죽기 전에 구원받아라.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한 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매정한 소리로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곤란한 지경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라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 물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이거죠. 그가 물어본 구원은, 진정한 구원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냐 살펴봐야 한다고 거죠. 그러려면은 간수가 그 상황에서 자결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를,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걸 확인했음에도 벌벌 떨고 무서워한 것,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것, 그리고 그 질문을 한 것도 이렇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죄수들이 도망가서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해서 문책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결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그게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선택을, 그런 판단을 하고 선택을 내리게 만든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그 빌립보의 헬라 땅에 헬라 문화가 창궐한 헬라의 신들에 대한 인식이 당연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간수이고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는 명을 받아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들이 풀리고 죄인들이 도망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나는 엄청난 저주를 받았구나. 어떤 신한테 저주를 받았을까요? 감옥신? 문신? 아무튼 신이 많으니까 그 알지 못할 어떤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됐으니까 당연히 다음날 일어날 일은 뻔해요. 그가 물론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핑계거리도 있고 그래서 죽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그러나 죽을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가 지키지 못한 것이 큰 죄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주는 당연히 다른 저주를 몰고 올 것이고 이 저주에 마땅한 벌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하는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간수는 칼로 자기 생을 마감할 선택을 했던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와 엄청나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감옥에 갇혔죠. 매일 갇혔죠. 똑같이 간수와 같은 생각을 할 법한 상황이에요. 저주받은 자. 특히 그가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으로 그가 섬기는 신을 전파하다가 그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뭔가 일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섬긴 신에게 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를 칠 수 있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오히려 그는 찬송하고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문을 열어준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 저주를 씻어주는 것 같은, 그 상황을 풀어주는 것 같은 일을 주셨는데도 그걸 무시한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의 정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이 큰일 날 짓을 한 거예요. 또 다른 더 큰 저주를 이렇게 받을 일을 한 거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기적을 베풀어서 은총을 베풀어서 나갈 길을 만들어줬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그 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은총을 거부하다니 저주를 받을 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때 나가지 않고 감옥 안에 앉아서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 죄수를, 그 저주를 벗어날 유일한 방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결하려고 하는 그 죄수를 말리고 그 죄수를 부르고 그 죄수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벌벌 떠는 거죠. 왜요? 너는 어떻게 우리야? 나와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이거죠.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죄수가 바울에게 물어본 건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이 상황에서 죽음 말고는 선택할 게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붙잡히지 않고 이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겠죠. 그 질문의 답은 뭐라고요? 주 예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실패한 것 같은 상황, 망한 것 같은 상황,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그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해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어요. 그가 감옥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그 기적에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 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배짱을, 배포를 발휘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울로 하여금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게 만들어도 괜찮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대표하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셔서 그 순간이 악할지라도, 그 순간이 망해갈지라도, 그 순간이 저주로 가득할지라도, 그 순간이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 복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 은혜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이 바울의 31절 대답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100 가운데 하나 정도밖에 아니라고요. 99은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 내 현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현재를 구속하사 내가 걸어왔던 모든 과거마저 함께 구속하신 하나님, 내 현재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내 내일도 내 미래도 더불어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내 현재가 구속되었다. 이렇게 엉망인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데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되는 건 하나 없고 맨날 망하는 것 같고 맨날 화는 나고, 그런 때도 이 현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현재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현재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현재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설명하신 것처럼, 예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조차도 바꿔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현재여서 우리가 견디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당당했던 거고, 이 당당함을 간수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죠.
할 마음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전도 안 하냐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단 하나의 방법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바울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자살하라고, 자폭하라고, 포기하라고, 다른 길 찾으라고, 로또나 기대하라고 하는 우리를 계속 그렇게 밀고 간 현실이지만, 하지만 그때 의연하라.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상황에 어떻게 너는 웃을 수가 있어? 이 상황에 어떻게 너는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이 상황에 어떻게 너는 용서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 이건 이렇게 말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벌벌 떨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주 예수로 대표되신 하나님이 주 예수가 행하신 일을 그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일주일 힘내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다음 주에 모여서 이렇게 의연하게 살았다. 다음 주 이렇게 나눔할 때 그러게 해요. 아이고 이게 아멘은 쉽지만 그래도 힘내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형국은 저주받은 것 같고 실패로 향하는 것 같고 죽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을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 지경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웃으며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냐고 놀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그 길에 쓰이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